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 한 분 더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또 확신 가지고 한 번 더 강하게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일합니다. 예, 믿음이 일을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우리 첫날 첫 번째 인사한 거 한 번만 더 하시죠.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찬양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옆에 분에게 응원해 주시고, 저 보지 말고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뒤에 분에게. 우리 사역의 마지막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들어오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냥 설교 안 하고 찬양만 하면 좋겠다. 이 예배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좋은 예배는 멈추고 싶은 예배, 또 거기서 계속 머물고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하고 싶은 예배. 그러다 보면 시간이 그냥 가는 거죠.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예배 시간이 늘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여러분이 제일 아름다울 때는 저는 예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예배할 때 아름다운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지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얼굴을 덮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빛이 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얼굴이 빛이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뿜어져 나오는 빛 같아서 여러분의 내면에 뿜어져 나와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면 성도들이 다 압니다. 우리 전도사님 충만하다. 전도사님 예수님한테 꽂혔다. 저분이 지금 말씀으로 그냥 직진한다. 오직 복음으로 똘똘 뭉쳤다. 성도들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선지동산에서 예수님과 더 깊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잘 무장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죄악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불쌍하고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귀한 목회자, 사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면서 인사하세요. 당신이 웃으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당신이 헤매면 교회는 방황합니다. 네. 마지막, 당신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격려와 응원의 박수 힘차게 해주세요. 오늘 요한복음 4장 전체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만 읽었는데 요한복음 4장을 아예 펴놓으세요.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파, 확장, 충만. 저한테 누군가 성경 66권의 장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장을 말하라면 저는 주저없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요한복음 4장이 너무 좋습니다. 요한복음 4장 안에는 성경의 여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주제가 5가지가 패키지로 다 들어있습니다. 치유, 회복, 예배, 구원, 선교. 치유, 회복, 예배, 구원, 선교. 더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목회 상담학자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 요새 상한 분들이 많고 건강이 정말 소중하죠.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영적인 건강. 이 회복된다, 치유된다. 우리 모두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우리 모두는 질병과 사고와 또 여러 어려움에 민감합니다. 또 극복해내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질병과 싸워야 됩니다. 그 주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구원을 받고 바로 전도자가 되고 선교의 사명 현장에 나아가는 이 5가지 패키지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단 하나의 장을 꼽아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요한복음 4장을 꼽습니다. 금년에 제가 신무하는 목양교회가
이 요한복음 4장을 5월 달부터 8월까지 17번에 걸쳐서 4장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지금 1시간 동안에 17번의 설교를 압축 요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만 오늘 할 테니까 더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양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제 설교를 보시면 됩니다. 4개월 동안 절절히 곱씹어 가면서 요한복음 4장을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은혜를 저희 교회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그 핵심 부분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이 예배에 관한 구절인데, 제가 첫날도 얘기했지만 저는 예배 상담 전문가지만 예배에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 때 온누리교회에서부터 예배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를 시작하고, 목양교회 예배의 정의, 성경에 근거한 목양교회 예배의 정의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제가 실천신학 목회상담을 했기 때문에 장신대에서 예배학 또 설교학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실천신학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예배학도 공부하고 설교학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에 관한 정의가 있는 예배학 책 한 20권에 모든 데피니션을 다 봤는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신학적 정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바른 정의예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머리에 꼭 넣으시면 좋겠어요. 저와 저희 교회의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만남은 제가 그저께인가 얘기했지만 욥과 친구들처럼 미팅이 아닙니다. 엔카운터입니다. 아주 충격적이고 깊고 진실하고 아주 이 강력한 만남, 변화가 있는 만남. 그래서 진짜 만남은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만남에는 반드시 사건이 일어난다.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또 그 사람과의 만남이 아주 핵심적인 만남일수록 만남 이후에 변화가 큽니다. 내 인생의 어떤 은인이나 인생 갈림길의 중요한 멘토나 중요한 영적 리더나 생명의 은인을 만나면 평생 잊을 수 없는 흔적이죠. 만남은 사건을 일으키고 사건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27년 전에 제 아내가 제 아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감격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생명 27년간 양육하는 그 만남은 잊을 수가 없어요. 24년 전에 하영조 목사님 이제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제 거의 마지막 면접 서류 심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 하영조 목사님과 인터뷰하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집에서 이제 강북 강변로를 타고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턴해서 딱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그때 온누리교회가 하여튼 한국의 영향력이 굉장하고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 피크를 칠 때입니다. 다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비판도 많고 또 부러움도 많고 또 목회하고 싶고 또 공격도 많은 그때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러 입구에 들어서는데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가슴이 떨립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눈물이 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충격을 받아요. 근데 예배는 누구랑 만남이라고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그렇다면 어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덤덤하거나 졸릴 수 있겠냐고요.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충격을 받겠죠. 어제 말했지만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면 죄인이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센 게 이겨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이기지 우리의 더러운 죄가 결코 하나님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웃든지 울든지 무릎 꿇든지 기절하든지, 저는 기절의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기절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죠. 저희 교인들에게 이게 예배하다 기절하셔라. 왜 기절 안 하냐? 왜 안 우시냐?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맹숭맹숭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찬양하다가 눈물이 흐르고, 찬양하다가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렇게 감동이 밀려오면 무릎 꿇으세요. 엎드리세요. 펑펑 우세요. 상관없습니다. 왜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 예배에서 마음껏 하나님하고 영광을 누리세요. 제가 계속 저희 교회에게 그 예배를 지금도 강조하는데, 저희 교회 찬양대 2부 찬양대에서 두 분이 지금도 매주 1년 전부터 성가대 찬양할 때, 본 예배 때 두 분이 시작부터 계속 울어요. 찬양을 못해요. 울기만 해요. 가끔씩 주저앉아요. 그리고 또 매주 서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다 웁니다. 그분은 찬양을 안 해요. 못하죠. 너무 버거워서 이 가사 하나가 자기 다 눈물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껴서 막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막 울먹울먹 하는 그 모습, 찬양을 안 해도 그분의 그 모습이 찬양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권사님이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목에 탁 걸려서 눈물이 터졌어요. 보통은 대표 기도니까 수습을 하잖아요. 수습을 하고 다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가다듬을 여는데 이게 벅 차올라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울다가 내려갔어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근데 성도들이요 다 울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감동이 그냥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정의로 저희는 예배를 세팅해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정의에 의하면 저는 4가지를 초월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장소와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 밖에 계시죠. 그렇죠? 예배당의 예배도 중요하나, 그러나 길거리에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차 안에서 얼마든지 예배는 가능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자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도서관이든 집이든 차 안이든 식당이든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장소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초월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두 번째, 시간을 초월합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거, 정규 예배 시간 예배하는 거 중요하나, 그러나 언제든지 월요일은 어떻고, 화요일은 어떻고, 토요일은 어떻고, 오전이면 어떻고, 새벽이면 어떻고, 한밤중이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대상을 초월합니다.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의사든 기업인이든 실직자든 상관없어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직업과 신분과 나이와 어떤 연령도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제한을 안 둬요. 누구든지 다 열어놨습니다. 마지막,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정의에 예배는 방법과 형식을 초월합니다. 정규 예배 시간, 오르간 연주와 찬양대, 사도신경, 교동문, 찬양대 찬양, 대표기도, 설교, 축도로 끝나는 예배 중요합니다. 예전적 예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 제도와 형식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구역 예배 때 목사님이 인도 안 해도, 구역장님이 인도해도, 순장이 인도해도 거기 하나님이 임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그건 예배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도, 대표 장로님이 기도를 안 해도, 찬양대가 없어도, 찬양팀이 없어도 홀로 하나님 앞에 큐티하며 고독하게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그 순간은 예배하는 순간이죠. 형식과 방법을 초월해. 예배 제도가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도 가능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형식 안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 형식을 넘어서는, 방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예배, 새 형식의 예배, 자유로운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따라 움직이는 예배, 그게 예배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예배가 자유로워요. 형식이 있으나 형식에 매이지 않아요. 시간이 있으나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임재가 막 열려 있는데 그걸 막고 끝낼 이유가 없잖아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죠. 예배는 장소와 시간과 대상과 형식과 방법을 초월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할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정의에 의하면 이런 얘기도 가능하죠. 자, 정규 예배 시간에 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했어요. 헌금했어요. 교사 봉사했어요. 성가대 봉사했어요. 대표기도 했어요. 심지어 설교도 했어요. 예배 행위는 했지만 하나님을 안 만났다. 저희 교회 정의로는 그 사람은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종교 행위를 한 거지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현대 교회의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현대가 갖고 있는 예배의 틀과 형식이에요. 그 형식을 지키고 그 틀 안에 갇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형식을 지키는 거에 시간을 써요. 그래서 예배에 들어와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저 형식대로 하나하나 가운을 입었나 안 입었나, 교동문을 제대로 하나하나, 축도를 제대로 하나하나 감시하고 설교를 평가하고 있어요. 뭘 놓쳤어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2000년이 넘도록 이 예배, 지금까지 온 이 예배의 폼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선각자와 목회자와 모든 평신도와 모든 헌신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2000년 동안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이 나갈까를 연구하고 연구한 역사, 2000년의 역사 끝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형식의 예배가 정착한 거예요. 그 유산은 소중한 겁니다. 그 원리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적 그 틀과 방법은 소중해요. 그러나 그 예배의 틀을 지키려다가 뭘 놓치느냐? 하나님을 놓쳐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 이거죠. 그래서 형식을 지키고 예전을 잘 전통을 유지하는 건 좋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게 진짜 예배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돌파와 확장과 충만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문제는 첫 번째, 굉장히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혼자 다니는 여인이었죠. 첫째 날 얘기했죠. 이 현대인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니까 이 여인 남편도 있어요. 뭐 가족도 있겠죠. 지인도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혼자 다니는 지극히 외로운 여인입니다. 고독한 여인입니다. 제가 외로운 분들 상담해보고 외로운 사람들 보니까 외로우면 힘든 날이 있더라고요. 외로운 사람들은요, 좋은 날 힘듭니다. 좋은 날 힘들어요. 생일날 아무도
문자를 안 해요. 아무도 생일 축하한다고 카톡 하나 없어요. 그럼 생일날은 비극의 날이 되는 겁니다. 다 축하받고 가족끼리 밥을 먹고 명절날 크리스마스 날 사람들이 선물 주고받고 깔깔거리고 행복하고 막 즐거운데 자기는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축하한다고 축하를 안 해줘요. 나 1등 했어요. 성공했어요. 취업했어요. 뭔가를 잘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박수를 안 쳐줘요. 그러면요 그 1등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외로운 분들은요 좋은 날 더 힘듭니다. 밥 먹을 사람이 없고 얘기할 사람이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아픈데 혼자 있으면 정말 서글픕니다. 마음이 힘든데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외로운 여인인데 외로움의 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자기 폐쇄 단계로 갑니다. 이 여인이 하도 외롭고 사람들과 만나다가 상처를 받고 이 관계가 잘 안 되고 막 찾아다니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셔터를 내려버려요. 너는 안 만나죠? 나도 너 안 만나. 너 나한테 전화 안 해? 나도 너 전화 안 해. 너 나한테 카톡 연락 안 해? 나도 너한테 안 해. 다른 사람의 연락을 자기가 미리 다 차단해버려요.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다니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 삶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그 누구도 아예 만나지도 않고 연락을 못하게 다 끊어버려요. 이게 폐쇄 단계. 자기 안에 자기를 갇히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자폐예요. 자폐. 스스로 폐쇄해버리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 간섭하지 마. 혼자 다니면 편하죠. 내 맘대로 하니까 좋죠. 여러분 현대는 지금 싱글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회적 증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관계적으로 살아가도록 세팅돼 있어요. 절대 관계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갈수록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가 나 혼자 산다예요. 혼자 뭘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뭐 만날 거 만나고 할 건 다 하면서 나 혼자 산대. 혼자 못 삽니다. 절대 못 살아요. 근데 자기 맘대로만 하고 싶은 거예요.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도움은 받고 싶은데 그 사람 말대로 하기는 또 싫어요. 자폐 단계에 들어가는 심각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문제는 도움 네트워크가 없다는 거예요. 위기에 빠진 사람의 더 큰 문제는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할 네트워크가 없을 때 더 위기가 됩니다. 밥을 먹었는데 복통이 나고 급칠해서 꼬꾸라져 누웠는데 집에 약이 없다, 더 위기죠. 뭔가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도 위기인데 도움할 네트워크가 없으면 더 위기인 거예요. 자, 응급실에 딱 갔어요. 실려 갔는데 병원에 의사가 없어요. 더 위기죠. 그렇죠? 요새 그런 사람 많죠. 자, 의사가 있고 검사를 했어요. 병명이 안 나와요. 아주 위기죠. 자, 병명이 나왔어요. 진단명이 나왔어요. 암 말기 4기 마지막이래요. 치료할 수가 없대요. 끝입니다. 자, 위기가 온 것도 위기지만 위기 때 도움 네트워크가 끊어진 거는 더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위기 때 응급하게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저희 교인들에게도 그래서 꼭 구역 예배나 순회 연결하라고.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당신 SOS 받고 위기 있을 때 분명히 긴급 중보기도 제목을 요청할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고. 반드시 그런 순간이 오니까 교회 네트워크를 꼭 가지고 기도 중보자 네트워크를 꼭 가지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문제는 삶의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굉장히 열심인 여인이고 치열한 여인이고 굉장히 집념이 강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는가 성경에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결혼을 5번, 6번 할 만큼 치열한 여인이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몇 번 하는 거죠? 예, 제가 가족 치료 전공에 결혼은 몇 번 하는 거죠? 한 번 하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한 번 하고 2번 하면 안 되나요?
결혼을 2번 하면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혼 구파트너 이혼자들 일단 엉킵니다. 재혼자 가정 이게 막 가족 관계가 2중 3중으로 꼬입니다. 결혼은 한 번도 힘듭니다. 한 번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헤어졌다 다시 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새 이혼자가 많으니까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할 상황이라는 것 이해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오죽하면 이혼을 하겠냐고요. 오케이, 이혼할 수 있죠. 자, 이혼했단 말이에요. 재혼을 하겠냐? 이건 새로운 문제죠. 전에 서정훈 씨가 자기가 재혼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한 번 이혼을 해서 이혼한 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또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파혼을 한다, 이혼을 한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첫 번째는 쌍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또 2번째 이혼하면 서장훈이 나쁜 놈이라는 게 전 국민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재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재혼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재혼의 성공률은 첫 혼의 성공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재혼의 이혼율이 훨씬 높습니다. 자, 재혼을 했어요. 봐줘요. 그런데 그 재혼마저 깨졌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3번째 결혼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겁나죠. 겁나요. 근데 이 여인이 3번째 결혼을 또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남편을 찾았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3번째 남자를 찾았겠어요. 그런데 그 3번째 남자도 나쁜 놈이었어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4번째 할까요? 저는 안 합니다. 저 같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낫지. 다시 도전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4번을 넘어 5번을 넘어 6번째 시도하고 있다면 저는 이 여인의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포기를 모르는 여인. 집념이 강하고 하여튼 끝까지 해보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포기를 모르고 내 인생에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전투적으로 치열하게 지금 견디면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쏟아붓고 있는데 말이죠. 6번째 남편도 아닌 거예요. 이게 방향을 잃은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가 봐도 이 길은 아니라는 걸 아는데 다른 길이 없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 이거를 방황이라고 하죠. 목적지를 모르고 하는 게 방황입니다. 여러분 사역에도 목적지를 모르고 하면 방황합니다. 열심히 사는 분들이 방황을 해요. 성실히 방황해요. 꾸준히 방황한다고. 교인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방향이 틀렸어요. 여러분 미국 가야 되는데 중국 가는 비행기 타면요 빨리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방향을 잘 잡으셔야죠. 그 다음에 이 여인 4번째 문제는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끊어졌습니다.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영적 네트워크도 없어요. 가족적 네트워크도 없어요. 사회적 네트워크도 없어요. 어떤 직업적 네트워크도 없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밖에 나올 때는 웃고 다니겠죠. 아무 상처가 없는 것처럼 말끔하게 다니겠죠. 이 여인의 모습 안에 현대인의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으나
속은 울고 있는, 남에게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좋은 목회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거운 짐으로 매일매일 헤매고 있는 이 여인의 상태. 이런 분들은요, 본인이 알아요. 아, 이러다 죽을 것 같다. 길이 안 보인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점점 절망이 가까워가고 점점 나락으로 떠밀어져 간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물들어 나온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접근해서 변화시키시는지 프로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거세요. 7절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외로운 사람들이요, 제일 고마운 게 말 걸어주는 겁니다. 다가와 주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는 못 다가갑니다. 도와달라는 말도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다가가 주면 고마워합니다. 근데 체면에서 다가가도 한 발짝 떼면서 왜 오냐고 발끈합니다. 상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호의를 잘 못 받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서 말을 거는데도 허들짝 놀라면서 딱 방어를 합니다. 그래도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 외로운 분들은 절대 스스로 안 나와요.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서 말을 거는데 중요합니다. 말이 물을 좀 달라. 물이에요. 물. 왜 물입니까? 이 여인이 뭐하러 왔습니까? 물을 뜨러 왔죠. 이걸 뭐라 그러죠? 공감이라 그래요. 이 여인이 문제가 그렇게 많지만 지금 표면적인 문제는 지금 오늘 물을 떠야 살거든요. 지금은 물에 꽂혀 있어요. 이 여인이. 물 뜨러 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표면적 목적과 필요를 딱 터치해서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인이 반발을 하죠.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이렇게 물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물에 대한 정답을 주세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너 지금 물 때문에 왔는데 너 물은 목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으니까 진짜 물을 마셔. 물에 대한 정답을 주시고 해답을 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세요. 돈에 목마르니 내가 주는 해법을 가지면 돈에 목마르지 않아. 학력 콤플렉스가 있니? 내가 주는 답을 들으면 학력 콤플렉스를 벗어날 수 있어. 자녀 때문에 힘드니? 돈 때문에 힘드니? 건강 때문에 힘드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솔루션을 제시하세요. 주님은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갖고 계세요. 그 어떤 분야든 주님이 관심이 없는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해결 못할 주제가 어디 있냐고요.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시고 다 만드시고 다 풀어 놓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핵심의 키세요. 마스터 키. 주님이 풀면 다 열려요. 너의 근본적 그 목마름은 나의 영생의 물로 풀어진다. 그 물에 대한 얘기를 하던 도중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청천벼락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란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지. 남편이 이 여인의 가장 치욕적인 수치예요. 상처 덩어리. 다른 얘기는 다 해도 남편은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여인은 가장 아픈 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상처를 건드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때로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세요.
여러분, 사람이 건드리는 것은 상처가 되지만 예수님이 건드리는 것은 치유하려고 건드리는 거예요. 상처를 봐야 상처를 고치니까. 이 말이 중요해요. 남편은 네가 불러오라는 거예요. 너의 상처는 네가 끄집어 올리라는 거예요. 자,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남편이 6명인데. 예수님이 그걸 또 받아줘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것도 공감이죠. 그래, 네 말이 맞아. 너 거짓말했지. 내가 다 아는데 너 6번째잖아. 이렇게 후벼파지 않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여러분의 말에 맞춰주세요, 예수님. 근데 해석을 재해석을 해줘요. 그래, 네 말이 맞지. 너 지금 남편 5명 지나고 6번째 남편인데 지금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니까 넌 제대로 된 남편을 한 번도 못 만났지. 남편이 없는 거지. 맞아. 힘들었겠다. 그 얘기. 공감이죠. 그리고 재해석을 해줍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전혀 새로운 해석을 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많은 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남편 하나 있는 게 훨씬 낫지 6명의 남편 소용없다니까요. 제대로 된 실력 하나를 잘 파세요. 여러 개 잘하는 건 없는 거예요. 다양하게 잘하는 거 좋지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많은 건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를 가지세요. 자, 예수님의 솔루션이 처음에 물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건 표면적 증상입니다. 물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 여인의 남편 얘기를 딱 건드리는데 이건 관계적, 심리적 상처를 딱 건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에요. 표면적으로 접근하셨다가 그다음에 심리적, 관계적 접근을 하십니다. 한 단계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심리적 상처를 얘기하다가 그걸 인정해주고 아물게 해줬더니 여인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 생뚱맞지 않아요? 물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남편 얘기 꺼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가 영안이 열리더니 선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예배 얘기가 여인의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선지자와 예배는요 영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면 표면적 증상 밑에 심리적 문제가 있고 심리적 문제 밑에 뭐가 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 예수님하고 빠르게 지금 심층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팍팍 진도를 빼서 표면적 문제 밑에 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여인 스스로 끄집어 올리셔서 여기서 그 유명한 예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물에 목마른 줄 알았는데 남편의 목마른 여인이었고 남편의 목마른 것인 줄 알았는데 예배에 목마른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인이 내면 깊으로 쭉쭉 빨려 들어가요. 근데 이 여인의 입에서 선지자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유명한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의 그 유명한 정의가 딱 나옵니다. 그 얘기가 마치자마자 이 여인 입에 또 새로운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25절입니다.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물 문제, 남편 문제, 선지자, 예배, 그 다음에 뭐예요? 메시아. 핵심 가치가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뭘 기다렸냐?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그 깊은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야 되는구나,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라는 자기 영안의 깊은 갈망을 딱 떠올리자마자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게 말하는 내가 크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예수야. 여러분, 예배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이 여인의 눈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지금 뭐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뭐가 이루어진 거죠? 예배가 열린 거예요. 그전엔 이분이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메시아로 이제 직통으로 만난 거예요.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자마자 이 여인의 영이 열리자마자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신 그 생명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만나자마자 이 여인에게 즉각적인 세 가지 변화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납니다. 자,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첫 번째, 물동이를 버립니다. 두 번째,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 번째,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도와 선교와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게 즉각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충격적인 삶의 전환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뒤집어진 것처럼 이 여인이 이 자리에서 바로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려요. 물동이는 뭐냐면 이 여인의 생명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삶의 목표입니다. 이거 버리면 죽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에요, 필요해요, 양식이에요, 삶의 목표예요, 성공이에요, 인기예요, 명예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장 생명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에 필요한 필수 요소가 물동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물동이를 스스로 그냥 버려버립니다. 왜 물동이를 버렸을까요? 우리는 물동이를 못 버립니다. 여러분, 신학 오면서 일단 한번 버렸죠, 그렇죠? 예수님께 인생을 걸기 위해서 저 직장도 포기하고 학력도 포기하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믿었어요.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자꾸 또 물동이가 쌓이더라고요.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사역 현장이 필요하고 사역의 열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계속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물동이에 집착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충만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물동이를 잡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순간 물동이가 버리기 쉬워진 거예요. 베드로가 탄 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자마자 베드로는 배와 집과 그물과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버립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집안 식구 먹여 살려야지, 돈이 있어야죠. 그걸 몰라서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다 책임질 거를 믿으니까, 채워졌으니까 버린 거예요. 왜 못 버리냐? 채워지지 않으면 못 버립니다. 물동이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물동이를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은 관계성이 치유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피해가 다녔던 여인이 사람이 우글우글거리는 마을로 찾아 들어갑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나한테 말 걸지 마, 내 인생 건드리지 마 했던 이 유아독존 홀로 살고 싶었던 이 상처 많은 여인이 사람이 있는 버글버글한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와보라, 여러분 나를 만나십시오, 나랑 대화합시다,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관계성이 다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관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사들, 사역자 중에 사역은 잘하는데 사역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꼭 상처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나요.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일에서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 못 견뎌서 깨지는 거예요. 관계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전 주례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 저도 살면서 또 지금까지 가정사역하고 수많은 커플을 보면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부부를 본 적이 없다. 그런 가정은 세상에 없다. 없죠. 사랑하면 웬만한 건 견딥니다. 웬만한 건 믿어줘요. 웬만한 건 참습니다. 웬만한 건 바라봅니다. 그러나 내 한계를 건드리면 안 참습니다. 못 참아요. 터집니다. 여기까지 내가 참겠는데 더 이상 넘어오면 나도 못 참아. 이렇게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게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페 같은 사랑을 가질 때다가도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고 사랑의 순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하는 부부에게 꼭 말해. 두 분끼리의 사랑으로는 절대 가정을 못 이루니 예수님하고 같이 결혼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결혼의 인생에 예수님이 꼭 계셔야 불완전하지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니 꼭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부분까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 믿고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관계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갑자기 사람을 사랑할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적인 관계는 신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 꼴을 못 봐요. 어떻게든 흠집을 냅니다. 비판해요. 왜냐하면 그걸 지적하면 자기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기보다 밑에 사람은요, 폭행을 하고 이용해 먹습니다. 착취를 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죠. 자기보다 잘난 사람도 못 견디고 자기보다 아랫사람은 짓밟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의 중심은 자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빼서도 자기를 중심으로 자꾸 가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누구 욕하고 하는 것마다 학대하고 하는 것마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으세요? 다 피합니다. 외톨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잖아요. 존경합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닮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대단하시네요. 저 좀 가르쳐주세요. 저 좀 배울게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줍니다. 밥 사주고 먹여주고 힘들다, 아프겠다, 어렵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붙어요. 왜냐? 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분의 삶도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관계성과 영성은 직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배가 회복되자마자 갑자기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예수님께로 막 안내를 합니다. 세 번째, 전도와 선교를 합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예수님이 시켰습니까? No. 자기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합니까? 지금 좀 전에 만났는데 신학적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좀 전에 예수를 만났는데 바로 튀어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딱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이제 던지고 가야 돼요. 내가 너무 좋고, 내가 바뀌었고, 내 인생이 변했고,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그냥 믿어보세요. 그냥 담대해지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반응이 거절하든 믿든 상관없어요. 거절하면 그래, 싫으면 마, 땡. 포기하는가? 아니, 그 넥스트, 다음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당신이 받아들이면 오케이,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고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체험이 있거든요.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자기가 구원받았거든요. 막 불도저 같습니다.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서 놀라운 거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고 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여인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믿을 수 있죠. 예수님한테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안 보고 사마리아 여인만 보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여인의 변한 모습을 본 거예요. 여인의 눈빛, 목소리, 신념, 확신, 또 이 여인을 알던 사람 있잖아요. 저 여자가 동네로 들어올 여자가 아닌데, 저 여자가 전도할 여자가 아닌데, 저 여자가 사람을 만날 여자가 아닌데 저 여자가 뭔가 바뀐 거예요. 이미 저 여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이 여자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구원이 아니죠. 우리는 능력이 없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시니까. 이게 전도의 원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사역자, 선교사가 되고, 이 여인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전도자가 됩니다. 사마리아 민족을 구원하는 예배자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이 오늘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돌파 그리고 확장, 충만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갈 때 복음의 문이 더 확 열립니다. 왜 열릴 수 있었는가? 저는 여기에 이 여인이 기초를 깔아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들어가서 일단 사마리아 땅에 한번 복음이 진동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빌립이 들어가서 그 땅이 더 복음으로 초토화된 거예요. 상처받고 우물가에 물을 길렀던 한 여인이 어제까지 이런 삶을 살 줄 생각도 못했겠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예배자로 변화되는 돌파와 확장과 충만을 경험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학우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런 강력한 예수님의 돌파와 확장과
충만히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